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멸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 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게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직을 정비하시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의 사역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은 예배자의 사명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신 뒤에 그들로 진영을 갖추게 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은
부정과 정함을 구별하고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나병이나 혹은 유출병이나 부정된 자들, 시체를 마친 자들을 진영에서 구별하여 밖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과, 그리고 회중 가운데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하여 20%를 더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는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통하여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중요한 원리였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원망할 일이 없게 하는 것이죠. 서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5장 11절로 31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의심의 법을 두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 의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그리고 공동체가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하여 선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 규례를 통하여 부정된 것과 그리고 숨겨진 모든 의심의 거리들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음행의 문제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 가정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이를 저버렸을 때 그 이 문제들을, 시누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죄의 잘못과 그리고 이 죄가 아닌 문제들을 반드시 판별하고 그 의심의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다 끝내기 위한 것이죠. 만약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면 저주거리와 탈선거리 그리고 맹세거리가 될 것이요, 그것이 결백하면 그 결백한 대로 그 여인을 지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라 말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판별하도록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마다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무슨 증?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갈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그 결백을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속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의심의 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면 숨길 게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국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욱 확장되면 우리는 믿음의 관계 아래서도 의심의 일로 인하여 누군가를, 무고한 자를 뭐 할 수 있어요? 의심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을 가지고 사실인 양, 진실인 양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입술이 할례를 받고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 해야 돼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보면은
산불이 나서 온 지금 지역을 다 화재로 고통당하는 것처럼 이 혀가 무슨 혀? 불의 혀예요. 그래서 온통 태우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들리는 소문들을 가지고 뭐 해요?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어떤 죄를 지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돼요?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심의 병이 생겼을 때, 의심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먼저 세상 법정으로 혹은 내 입술로 끊임없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해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진 악의 언어들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부름을 입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의심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로서 주께서 우리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항상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나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고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며 항상 겸손히 겸비할 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아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의심의 법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헤아림의 법칙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헤아리는 대로 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매게 할 것이며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 것이라. 그러니 오늘 또 말로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섣불리 우리의 언어로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을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 의심을 받을 일도 없으며 의심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리로 자유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쏟아부어도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주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 대하여 섣불리 우리의 언어로 오해를 하고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인생의 결과를 보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선한 행실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심의 병으로
질투와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지켜주옵소서. 부부의 도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불의함과 죄악과 타협하며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 대하여 저주를 쏟아붓는 악을 범하는 인생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침묵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온 세상을 불로 태우는 이 모습을 보며 그 불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혀로 죄를 지으며 저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먼저 믿는 자들이 멈추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여호와의 판단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때를 두려워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금구제일교회 공동체가 정결하게 하옵소서. 가정들이 순결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